예. 오늘은 우리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와 이렇게 만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렇게 향하고 있고 모세도 여호와를 향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이제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많은 이런 만남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어떤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다면 뭐 저 같은 경우도 나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준 어떤 그러한 형제와의 어떤 만남, 또 나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교회와의 어떤 그러한 만남, 또 하나님의 사랑과의 어떤 만남,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만남이 이렇게 있어요. 만남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이제 늦은막히 이런저런 뭐 이제 또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보면 저게 있어요. 그 조경으로 글씨를 이렇게 써놨는데 코람데오 이렇게 글씨로 써 있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게 뭐냐면 이제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이제 산다는 거예요. 행하기도 하고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래 이제 그 학교는 시험 볼 때 감독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늘 감독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무감독 시험이다. 그리고 전통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는데 뭐 컨닝 같은 거 이런 거 못 하겠죠. 그래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시험 보고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시험 보면은 이렇게 그 눈을 옆으로 이렇게 돌릴 확률도 꽤 있거든요. 근데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험 볼 때는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하지 다른 것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어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참고를 하면 시험 점수는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다른 것을 참고를 안 하고 여호와 앞에서 하면 시험 점수는 막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수 있겠죠. 그 우리 어떤 경험에 따르면.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하냐, 점수를 올리는 게 중요하냐, 두 가지의 어떤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점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고민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참고하면 안 되나? 이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내가 점수를 낙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낙제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낙제보다 하나님 앞의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다른 걸 참고를 못 하겠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학교가 어떤 걸 전통을 이렇게 세워왔다 그러는데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통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악한 거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데 그렇게 지켜온 전통을 깨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냐고, 점수를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내 낙제가 되더라도 이거는 세워져,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마음이 크니까 점수에 자유한 거예요. 점수에 이제 자유하고 그냥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하는 거죠. 살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이제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 속에 지금 여호와와 모세가 만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와 만나고 있다고요? 여호와와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만큼 놀랍고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죠. 사람과의 만남, 이런 형편과의 만남, 이런 어떤 문제와의 만남, 여러 만남이 있는데 오늘 읽은 2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와 만나고 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그것만큼의 큰 가치가 인생에서 무엇과 바꿀 수가 있냐는 거지요. 정말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하나님과의 삶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냐?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어떠한 그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과 하나님과의 어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만남은 출애굽기 이제 3장에서 나오지요. 자그마치 80살 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여러분, 그 장면이 좀 연상이 됩니까? 40살까지는 모세가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애굽의 학술에 능하고 있죠.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왕자였고 40세까지는 잘 나갔는데 내가 좀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야겠다는 어떤 그 마음이 들고 나서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간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그래서 이제 80세가 됐는데 양떼를 이렇게 몰고 서쪽으로 가다가 어느 산에 이르렀는데 아니 뭔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이 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고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듣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우리 그 장면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듣는 말이 뭐냐면 너의 선 땅은 무슨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선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 위에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다고요? 거룩한 땅 위에 모세가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룩한 땅 위에.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구분 지어지고 분리되는 어떤 이 부분이거든요.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어느 지역, 어느 영역에 모세가 이렇게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장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시죠? 하나님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 거룩한 땅과 모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신이. 그러니까 그 신발이 거룩한 땅과 모세와 사이에 이렇게 딱 껴있단 말이에요. 그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면 거룩한 땅 위에 모세가 바로 서게 되잖아요. 거룩한 땅 위에 모세가 딱 바로 연결되고 서 있고 거룩한 땅과 모세와의 어떤 그 분리, 그 중간에 어떤 그 가로막힘, 어떤 분리된 것이 없이 모세의 발하고 거룩한 땅하고 딱 연결돼서 하나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과 모세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어떤 신인데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 신을 벗고 거룩한 땅 위에 모세가 딱 서서 모세의 맨 그 발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땅하고 딱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요. 거룩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져서 딱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상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네 발에서 그렇게 신을 벗고 그럼 그 신이라고 하는 그것 거룩한 땅하고 나하고의 이 사이를 연결하지 말고 이렇게 딱 막아주는 어떤 그런 신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어떤 관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걸어온 길일 수도 있고 어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의 어떤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어떤 거룩한 그 땅과의 사이에 무엇을 두지 않고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로 그냥 탁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네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딱 벗고 거룩한 땅하고 모세가 하나가 되는 딱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모세가 서 있는 어떤 이 장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영역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모세가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 거기에 과연 무엇이 껴야 돼요? 그 신을
좋은 신을 신고 있어야 되겠어요? 벗어야 되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세계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에 합당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져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그대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경험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틀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다고요? 거룩한 땅이 모세를 서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만났습니다. 거룩한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이 참된 거룩이에요. 아멘. 거룩한 세계와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세계와 하나 돼서 그 거룩한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났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80세 된 양치기 할아버지, 정말 어디에 기대도 없고,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의 어떤 힘도 다 이렇게 놓아지고 능력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약속의 세계들을 이 모세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모세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잡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나랑 비슷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쩜 나랑 이렇게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때로는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때로는 백성들이 흔들려도, 갑자기 생각나는, 우리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빠른 기차가 뭐죠? KTX? 옛날에는 새마을호라 그랬는데 맞죠? KTX는 좀 낯설고 새마을호는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지 그 느낌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뭐 새마을호, 또 무궁화호, 또 뭐 비둘기호, 저게 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새마을호, 통일호, 비둘기호 어떤 것 타고 싶어요? 비둘기호는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이제 서울과 춘천 청량리역과 서울역 춘천역을 여유 있게 강촌까지 이렇게 여유 있게 놀러 올 때 타는 게 비둘기호예요. 비둘기. 새마을호, 누가 그런 예를 듣더라고요. 새마을호가 막 달려가는데 옆에서 어떤 개가 망망망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호가 끼익 하고 쓰더니만은 내려서 야, 너 왜 짖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마을호는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쫙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워하고 아니면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예? 누구 말씀이죠? 내가 왜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것처럼 있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지 몰라도 있잖아요. 새마을호는 부산을 향해 그냥 쫙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여정 속에 있다고요. 이정 속에. 정말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네가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는 곳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홍해 바다를 건널 것이며 아니면은 정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것이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며 약속 안에 네가 들어있고 약속의 땅에 올라올 것이며 너희들은 약속의 백성이다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그 경륜과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도 굉장히 축복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정말 이런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어떤 만남 속에서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무리가 또 나오는데 아론,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누구요? 아론,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그죠? 세 부류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가봅시다. 이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출애굽기 29장으로 가겠어요. 출애굽기 29장 44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내가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랬죠.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나오죠. 아까 말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말하라고 아까 이제 본문에서 말했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랬는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29장 45절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들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그 자손들 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거룩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뭐와? 거룩. 거룩이다 이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어떤 악이나 죄악이나 세상이나 여기에서 분리되어지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면서 거룩을 표현을 했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나 아론과 그 아들들도 봐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4절에 29장 44절에 내가 그 해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들을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적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 가운데 거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야. 나는. 그래서 너는 거룩해. 세상과 구별됐어.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 가운데 거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거룩하다 이 말은 그렇게 세상과 죄와 육체와 단절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우리 그 부분을 출애굽기 40장으로 가서 조금만 더 볼게요. 40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는 이제 그 성막을 완성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여기 보면 40장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후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저거를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관유, 거룩한. 그래서 기름, 그래가지고 거룩히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무슨 옷을 입히냐면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룩히 구별되어진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영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봤을 때 모세, 아론과 그 아들, 이스라엘 자손들 어때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네? 복받은 것 맞습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보이죠. 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를 왜 끌어냈냐고 막 이러거든요. 냉정히 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는 거죠. 아멘? 아멘 되지요? 예, 이렇게 복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축복을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가 아까 좀 살펴본 바에 의해도 하나님과 만났어요. 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요. 영영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해요. 어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 복.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에도 뭐 복 얘기했잖아요. 예?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무 조건 없는 야곱 복 받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서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복. 이 복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현세라 그래요. 이생이라 그래요. 이생.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생과 내생 뭐 이런 얘기했죠.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후생이라 그래야 됩니까? 내세가 있어요. 현세, 내세.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있잖아요. 현세와 내세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는 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현세에서만 복 받고 싶지 않잖아요. 내세에서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내세는 모르겠어요. 현세에서만 복 받으면 돼. 그렇습니까? 아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현세에서도 복 받고 내세에서도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는 이것은 이생과 현세와 어떤 내세 여기에 동일하게 미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아멘 되십니까? 자, 또 하나님은 육체와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복을 주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육체와 영혼을 총망라하라 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1장 2절인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체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신이에요. 신을 벗으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땅이니 네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거룩히 구별하신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 복되게. 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다는 어떤 이러한 이 말은 있잖아요. 그 근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 이 둘레를 가시의 울타리를 이렇게 둘레를 가시 울타리를 친다. 그래서 어떤 침입으로부터 보호한다. 일단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를 가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가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을 보호하듯이 우리 주위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있잖아요.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키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열왕기야 6장쯤이죠? 6장쯤에 나옵니다. 열왕기야 6장쯤에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거하고 있어요. 도단. 그래서 도단성에 엘리사가 이제 그 사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늘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이 무슨 작전을 세우고 어떤 이스라엘을 딱 침입을 하면 있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네가 일로 올 줄 알았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미리 다 알고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중에 간첩이 첩자가 있다. 첩자가 없다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갈 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방어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첩이 아니고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왕이 그래? 그럼 엘리사 어디 있는데? 도단에 있다고. 그럼 당장 가서 엘리사부터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냐. 엘리사 잡아오라 그런 거야. 그래서 군대들이 도단에 딱 왔단 말이에요. 도단성을 딱 포위했는데 작은 성이죠. 그 엘리사를 시종하던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딱 열고 기지개 딱 피고 성 밖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신지 그 뭐 이름은 잘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 시종이 기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한테 가서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유, 밖에 아람 군대가 그냥 새까맣게 깔렸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말 하거든. 그러니까 많기는요, 선지자 한 분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몇 안 되는데 저 군인들은 쫙 하나님이 엘리사는 저들과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 시종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잖아요. 이 성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확 두르고. 에? 뭐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가 이렇게 침입한다고 이 불말과 불병거를 이길 수 있어요? 아유,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 아수르의 그
그 군대도 있잖아요. 천사 하나가 가가지고 18만 5천 명인가를 하룻밤에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천사 하나. 불말과 불병과 지키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거기를 갈 수 있냐고요. 그게 지키다. 뭐하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 정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이거야. 하나님이. 야, 그러면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8절입니다. 37편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성도를 안 버린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영영이 보호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영한 보호 속에, 하나님의 영영한 보호 속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지키다. 가시로 있잖아요. 가시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그 안을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주위를 그렇게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존하고 보호하신다. 그걸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춘다 이 말은 얼굴을 너를 향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그냥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거를 의미를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게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걸 은혜다 이렇게 표현. 은혜. 정말 큰 그분이 어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값없이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이걸 은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뭐 없이요? 조건 없이. 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어떠함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아무 조건 없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 아까 그 출애굽기 몇 장이었죠? 우리 29장을 그 봤었는데 글로 한번 다시 가 봅시다. 자, 출애굽기 29장 44절부터 읽었지요. 내가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어디서? 회막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회막, 성막, 거룩한 곳 거기서 하나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갈 때에 38절을 봐봐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여기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눈이 간 게 38절에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드리래요? 예, 매일.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거예요. 매일. 어떻게 드리라고? 매일. 야, 이 매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매일. 예? 헬라어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매일 15분만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15분만 헬라어로 성경. 20년이 지나면 헬라어, 뭐라 그러더라? 헬라어를 익숙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마스터, 예. 뭐 그렇게 한다는 거야. 매일 15분씩만 해래. 20년 후면. 제가 그 말 듣고. 야, 씨, 거의 80대는데. 매일 몇 분만 하라고요? 15분만 헬라어를 읽어라. 헬라어가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한다. 이게 굉장히 존경스럽거든. 그죠? 매일. 아까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더우나 추우나 매일 일한다. 별로 반응이 없으셨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더우나 추우나 매일 자매님들 이렇게 좋은 옷 입히고 이제 좋은 음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제 매일 일한다. 얼마나 훌륭하신 형제님들이에요. 매일 꾸준히,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뭐 집이 하숙집이요. 밥만 먹고 가고 잠만 자고 이런 불평이 있을 법하지만 형제님들은 매일 꾸준히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한다. 예? 매일. 야, 이 매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매일 한다는 이것이. 예? 매일 아침 성경 봐봐요. 매일 여러분 기도해봐요. 매일. 여기 보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있잖아요. 아침에 번제로 저녁에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 어린 양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아침에도 예수님, 저녁에도 예수님. 이 시대에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나의 모습은 안 본다는 겁니다. 대신 뭘 본다?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보지만 예수님 보시고 나한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봐야지.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드리듯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매일 드리라 그랬잖아요. 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는 매일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그곳에서 말입니다. 나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안 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공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그 희생,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것, 나를 위해서. 네? 그곳으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조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조건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인간에게서 조건을 찾아서 복을 주려고 하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값없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낯을 나를 향하여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은혜 베푸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사세요. 하나님은 안 봐. 막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를 봐요. 뭘 보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를 보라고. 네? 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막 살아. 알겠습니까? 그 자유를 주셨어. 자유롭게 사셔도 돼.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내 복 준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신부된 삶을. 예? 그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신부인 자신을 정확히 발견할 때마다 정확한 삶의 방향이 보여지고 정확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유롭게 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얼굴을 향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얼굴을 향하여 두사 이 말은 계속 주시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계속 주시해서 살펴보고 계속 주목하고 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향한다 이 말은. 아멘 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너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제가 저번에 사진 하나 보여줬잖아요. 우리 아들 군대에 갈 때 입소식 갔는데 갑자기 나오라 그러더니 확 불려가지고 쫙 데리고 가는데 뭐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들 사진 탁 찍은 거 사진 보셨습니까? 그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많은 애 중에 오직 웃는 애가 우리 아들이에요. 희죽이 웃더라고. 왜 웃냐? 저 아버지가 저 꼭대기 올라가서 사진 찍고 있는 거 그거 보니까 우스워서 다들 그냥 굳어서 가는데 우리 아들만 씩 웃고 지나가는 그것을 딱 그게 이제 아들과 나의 인생 컷이지 컷. 그걸 늘 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주시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너를 그렇게 주목하고 주시하여 본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향하여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샬롬이거든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침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당신 속에 있습니까? 이 말이요. 샬롬.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풍파가 쳐도,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게 샬롬. 뭘 주길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내게 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서 오는 평화.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주로 말미암는 그러한 평화, 그 평강,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평화와 평강을 내 마음에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평강을 갖다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절정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의 열매다. 네? 정말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최고의 절정의 그 열매인 평강, 샬롬.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 놀라운 평안, 평강, 샬롬,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야, 너 네 이름 걸고 내 이름 걸고 우리 서로 약속해. 이랬잖아요. 이름 걸고, 너 절대 약속 깨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이름 건다 이 말은 내 자신을 건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여기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자존, 스스로 만족하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아멘 됩니까? 쉽게 말하여 하나님이 당신께서 당신을 희생해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이름 걸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놓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 삶을 살았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 없이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보혈로 구속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